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고요. 시작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야흐로 연말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연말이면은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열매를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우리는 후회함이 있죠. 왜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또 이렇게 살아버리라 라고 했던 그런 뜻대로 그런 계획대로 그런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함이 밀려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온통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 계획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진데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죠.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으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갈까? 아니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방황하지 아니하고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죄악된 것들을 벌들을 다 감당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값주고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침이 없어서는 절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혼탁한 세상이고 죄악 많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온전케 해드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위하여서 온몸으로 살아가는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의 어쩌면 정신적인 지주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졌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체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 각종 이단의 출현으로 골몰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기독교적이고 또 비스무리한 그런 기독교, 또 거짓하는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옳게 믿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들이 지금에 와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도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아니다, 어떻게 신이 육체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대해서 한쪽을 부인하거나 또는 양성을 다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고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하는 그런 미혹을 하는 영지주의자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심각하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시죠. 이런 상황 때문에 요한은 그 잘못된 그런 영향들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셨고, 또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올바른 기독교관을 가지고 정립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고민하면서 써나간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4개의 절수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우리보다 먼저 나는 계셨던 그런 분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전반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태초라고 하는 세상이 있기 전을 태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서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하면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육체로 나타내심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죄악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이 인간,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게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태초로 시작되는 말씀은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오늘 요한일서 이 세 장밖에 없어요. 태초로 시작되는 말씀.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개념 자체가 시간적입니다. 근데 본문은 시간적인 관념을 넘어서 시간 이전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 이전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즉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창조 이전부터서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에서 이 생명은 신약 성경에 약 120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존재의 본질 또는 기초를 말할 때에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왠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또 만물에 생명력을 주신 생명 그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다, 생명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생명을 주는 말씀 또는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고 아주 원초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생명이라는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생명과 말씀이 동의어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말씀은 동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그리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파네로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밝혀내다 또는 드러내다, 확실하게 나타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즉시 지금에 와서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또 지금에서야 지금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 이미 계셨던 그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서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서 계신 분인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다가 지금 사람의 눈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육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은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주목하다는 말을 개혁성경에서는 자세히 보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헬라인들은 들은 바 그리고 본 바 이 단어를 모두 완료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사실이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속적이라는 거죠. 그때만 보여졌고 그때만 만져진 것이 아니라 또 그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 들고 계속 만져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지금도 듣고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주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현설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꾸며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둔갑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가현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적인 존재이고 경험했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분의 실제이고 계속해서 듣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그리고 만진 바는 모두 다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지는데 이것은 바로 주목하고 만진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고조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다 만나보셨어요? 거의 만나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을 믿잖아요. 왜요? 그걸 우리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또 예수님을 만져봤던 그 경험자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목하고 자세히 보고 만진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인가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자세히 보고 직접적으로 만져보았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도마.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다른 제자들의 이 말을 통해서 듣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내가 그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손가락으로 찔러 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로 믿지 못하겠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야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장담했던 그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다시 사셨던 예수님을 만져보고 경험했던 그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비밀로 감춰졌다가 지금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사람들 그런 드러난 생명의 말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셨다,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 또 우리가 눈으로 본 것, 자세히 본 것,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행위는 반복해서 연결됨으로써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경험했고 만져보았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바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존재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에 와서 우리 동시대에 나타난 바 되었지만은 지금 우리와 같이 어떤 어머니의 뱃속 이 배를 통해서 나셨던 새롭게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이 세상이 나기도 전부터서 계셨던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가 지금에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은 또한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이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을까? 늘 우리는 입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못할까? 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받을 징계에 대해서 그 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저나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두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왜 두려움이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이 강조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계시는군요. 라고 그런 감격이 막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눈으로 보고 어떻게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만이 정말로 그 말씀이 실제하는 예수님이다라고 느껴져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좀 볼까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살짝 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왔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닮지 못하고 예수님과 가깝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그런 집단이 되었는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간섭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며 살아간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살아가겠나? 그런 신앙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과연 그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할 뿐으로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붙이는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손길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며 손으로 만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예수님이 생각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 원하고 뜻하는 그런 왕을 간절하게 원하니까 세우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겸손한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대로 전쟁하고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도우십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도우시면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전히 그는 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먼저 하고 자기 뜻을 먼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나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하고 나서 예수님 이게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하기 전에 예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마치 로봇처럼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나를 내버려 두기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일 겁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또 연약한 우리인지라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라고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동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한 집에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동거하잖아요. 동거. 근데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부모는 알지도 못해요. 나중에서 통보. 일을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로서 기분이 어때요? 저놈이 내 자식인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묻고 이 일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른 방향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이건 통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동거한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동행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명이요 말씀인 그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책과 문자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만지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생명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4세기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교도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명석하고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19살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는 전혀 죄악감이 없었어요. 왜인가니까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이단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이거 육체가 항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죄악이 아니다는 거죠. 영만 좋으면 영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육체는 마음껏 죄악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죄악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인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오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놀이를. 당시 아이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 모여있는 공동체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끔 예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유아적에 훈련을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다 꿀을 묻혀놓고 아이에게 주면 그 꿀을 찍어보고 달기 때문에 혀로 막 빨고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듯이 집어 먹으라 또는 집어 읽으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의 놀이 속에 그런 단어가 있는데 애들이 정원에서 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듣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팍 깨져버립니다.
집어 읽으라. 아이들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장난스럽게 자기들끼리 울면서. 근데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성경을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그동안 행했던 그런 탕자의 모습을 버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32세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고 말씀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어디든지 간에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니 더 말하면은 예수는 생명이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성탄절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오셨느냐?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뭘로 창조해요? 뭘 흙을 가지고 만들고 이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게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후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적고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결론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큰 수렁에 빠져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형국을 띠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의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나를 멀리 하십니까? 라고 그런 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생수로 오셨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얻었던 새로운 생명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생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늘 삶으로, 그래서 들었고 보고 또 만져본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난날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신앙적으로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품었던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한국교회는 비틀거리는 그 한국교회는 다시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바라봐도 온전하게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다른 옆 사람을 이 말로 해코지하고 말로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거죠. 잠시. 우리의 처소는 영원한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비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생명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바쁘더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지라도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축하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는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나 한도는 20명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에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행정적인 것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예전에 받았던 그런 손가락질을 다시 한번 또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하고 또 거리시키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붙들림 받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고 또 습관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그리고 주목하며 또 만지며 살아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2000년 전에 세상에 나타났었던 그 십존하신 분이 태초 이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즐겨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직접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낙심천만함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그런 기간이 그런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